이제 베드로전서 말씀을 본문으로 삼아서 또 새로운 묵상의 여정을 걷게 될 텐데요. 개인적으로 베드로전서는 제게 참 특별한 책으로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벌써 근 20년 전의 일인데요. 제가 막 군에 입대해서 신병 훈련소에 갔을 때요. 신병 훈련소니까 매일이 훈련의 연속이었죠. 게다가 틈만 나면 얼마나 얼차례를 주면서 괴롭히는지 몸도 마음도 참 고달팠습니다. 그러던 중에 훈련소에서 첫 번째 주일을 맞았습니다. 주일이라고 해서 훈련은 쉬고 대신 개인 정비 시간이 주어졌는데 문득 제 간물대에 제 사물함에 있던 작은 성경이 제 눈에 보였습니다. 기드온 협회에서 나눠주는 신약 성서와 시편이 수록된 그 작은 성경책 말이죠. 그래서 잠시 성경책을 펼쳐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정말 아무런 이유도 없이 아무데나 펼쳐서 쭉 읽어 내려가기 시작한 책이 바로 베드로전서였습니다. 제가요 그때 이 베드로전서를 읽으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워낙 제 처지가 고생스러울 때니까 더 그랬던 거죠.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막 제 가슴을 후벼 파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가령 1장 6절 말씀이 그랬죠.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니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그리고 또 2장에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니 말이죠. 이런 말씀들을 읽으면서 그 당시에는 제가 훈련병으로서 고생하던 상황과 자꾸 이 말씀이 오버랩이 돼서 정말 눈물이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를 마주할 때마다 이 주마등처럼 그때 그 시절이 문득문득 떠오르는 거죠. 여러분, 저는 그렇게 그 훈련병 시절에 이 베드로전서를 읽으면서 눈물을 쏙 뺐지만 사실 이 베드로전서가 말하는 고난의 의미는 그저 어떤 개인적인 신변 혹은 일신의 차원을 넘어선 거죠. 그런 고난입니다. 이 베드로전서가 쓰여진 때는 한마디로 박해의 상황이었습니다. 본도와 갈라디아, 갑바도기아와 같은 소아시아 지역의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주위의 적대와 멸시를 당하는 그런 처지에 놓여 있었죠.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에 등장하는 고난이라든가 혹은 시험이라는 말의 의미는 곧 예수를 믿고 따르는 일로 인하여서 당하게 되는 그러한 박해, 그래서 심지어는 자신의 생명까지도 담보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베드로전서는 지금 박해를 당하면서 참으로 공고한 시절을 살고 있는 이들, 각처로 흩어져서 예수를 믿고 따르는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산 소망이 무엇인지 그것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산 소망이란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믿는 자들에게 보증된 구원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를 일컬어서 많은 이들은 소망의 서신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처럼 베드로전서를 소망의 서신이라고 부를 때 이 베드로전서가 말하는 소망의 의미를 온전히 깨닫기 위해서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이 본서에 등장하는 단어이기도 한데요. 바로 나그네라는 단어이죠. 베드로전서의 첫 번째 구절에서 흩어진 나그네라는 표현이 한 번이 나오고 또 오늘 함께 읽은 본문 17절 말씀에서도 나그네라는 단어가 한 번 더 반복이 되는데요. 이 나그네라는 단어를 통해서 베드로전서는 그리스도인의 참된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알려줍니다. 제가 독일 성서공회 해설에서 이 해설을 이 설명을 아주 분명하게 실려 있는 것을 어제 읽었는데 그 해설을 그대로 좀 전해드려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란 이 세상에서는 나그네들이다. 그들은
미래를 향하여 길을 출발한 사람들이다. 그들의 목적지는 아직도 저만큼 앞에 놓여 있으며 그들의 참된 본향은 하늘에 있다. 그렇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참된 본향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영원히 정주하는 것이 아니고 그저 잠시 거주하는, 잠시 거류하는 나그네와 같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정체성이 현실의 고난을 이겨내 소망의 뿌리가 되는 거죠. 현재의 고난이 아무리 중하고 또 고나여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침내 당도하게 될 미래는 바로 하늘 본향인 겁니다. 바로 그곳에 지금 현재의 고난과는 견줄 수도 없는 영원한 평화가 있고 또 영원한 구원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그네와 같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나그네와 같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를 어떤 죽음 이후 저 피 안의 세계를 동경하게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잠시 거류하는, 잠시 머물다가는 나그네와 같지만 그렇다고 지금 발딛고 살아가는 이 세상이 중요치 않은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동경하고 하늘 본향을 따라가되 지금 우리가 발딛고 있는 이 현실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말해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특별히 오늘 본문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에서 이렇게 전합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영지주의자들과 같이 이 땅에서의 삶이 마치 그리 중요치 않은 것처럼 방종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인해서 구원의 보증을 받은 사람들, 하늘 소망을 품은 자들은 오히려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하늘 본향을 향해 가는 우리들은 실상은 이 세상에서는 나그네와 같은 존재들이지만 나그네로 세상에서 사는 동안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그것이 지엄하신 우리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거룩하신 것처럼 당신의 형상대로 빚어진 우리도 거룩하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십니다. 단지 그저 경건의 모양만 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손으로, 우리의 발로, 우리의 그 모든 행실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주님은 우리가 나그네로 살되 거룩한 나그네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주님의 이러한 뜻을 잘 받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늘 소망을 품은 나그네와 같이 살되 그저 집착할 것도 없고 욕심 부릴 것도 없는 그 나그네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살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거룩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